8423페이지 은사를 약자를 위해 시행함 보겠습니다. 8423페이지에 보시면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으로 예비된 모든 자재와 역군으로 공사를 시작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도록 섭리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1장과 4장 내용은요. 1장에서부터 2장까지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내용이고요. 3장에서부터 4장까지 성전 건축 공사가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 가운데 있냐 하면 솔로몬 왕의 번영과 관련이 되고 역대하니까요. 다윗 왕조의 보호와 관련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14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나온 은사를 약자 위에 시행하는 내용에 보면 1절에서부터 5절까지, 그 다음에 6절에서부터 12절까지, 13절에서부터 19절까지 이게 전부 약자를 위해서 은사를 시행함으로써 교회가 일치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내용이 이제 구약의 언약이 이루어진 거죠. 솔로몬 성전보다가 하나님의 교회가 실체잖아요. 더 분명한 실체니까 그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 공사 준비를 어느 정도로 완벽하게 해놨냐 하면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바로는 암나사와 순나사, 볼트와 너트를 딱 준비해 놓고 이제 돌리기만 하면 돼요. 그 정도까지 한다 하더라도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은사를 줘서. 자, 여러분 제목을 볼게요. 은사를 약자 위에 시행한다라는 것 속에 어떤 은사는 약자 위에서 쓰고 어떤 거는 약자 위에서 안 쓰고 일까요? 은사는 반드시 약자를 위해서 시행되도록 하신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은사가 만약에 나에게 준 은사라고 해서 그걸 내 재능이라고 본다면은, 탤런트라고 본다면은, 약자를 위해서 시행한다라는 것하고는 여러분 차원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전혀 다른 거죠. 다른 겁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지나왔던 거 있잖아요. 교회의 일치는 하나님께서 아까 뭘 주신다고 했었죠? 온전한 것을 이루신다고 했단 말이죠. 그럼 온전한 것은 절대 진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약자를 위해서 시행한다는 말은 그 말씀을 가르치게 할 뿐만 아니라 가르친 자로 하여금 그 받는 말씀을 듣는 자들을 뭐 하도록 양육하게도 하신다는 거죠. 단 여기서 양육의 방법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게 주권성입니다.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18개월 공들인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고 자신을 배신하는 기도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그 고린도 교회 강론을 했을까요? 그렇게는 하지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 오늘 강론이 마치면 이 자들이 나를 다 배신하게 해주시고 이 교회가 분열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아요. 그거는 바라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분열시켰잖아요. 그리고 파당이 지어지도록 하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양육시켜서 일치가 되도록 하는 것을 누구의 방법대로 주관해 가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그걸 포함시켜야 돼요.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아까 열왕기의 눈으로 고린도 교회 볼 수도 있고 역대기의 눈으로도 볼 수 있는데, 궁극적인 것은 다윗 왕조를 여러분 멸망시키는 겁니까? 보호하는 겁니까? 예, 보호해서 계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호하고 계승하는 방법이 열왕기에 무슨 방법을 쓰는 거죠? 이탈시켜서 패망하게 하는 방법을 가지고 다윗 왕조를 계승시킨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승리할 때도 천년왕국 이후에 그 생육하고 번성한 나라를 누구에게 맡기냐면 사단에게 반드시 맡긴다 그러죠.
보겠습니다. 14장 20절에서부터 40절, 8428페이지. 근래에 고린도 전후서를 해서요. 여러분들 뭐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아마 기억이 나기 때문에 이것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은사를 질서대로 시행함인데, 여러분 거의 이제 역대기 가지고 근거가 계속 드러내요. 참 편안하네요, 여러분. 안 편안하세요? 역대기 제목이 뭐니까? 다윗 왕조 계승이니까. 수립해서 뭐 한다? 반드시 보호한다 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 타이틀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 보겠습니다. 역대상 23장에서부터 27장인데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역대상 23장에서부터 27장은요, 왕국의 재정비라는 제목이 달려 있고요. 23장부터 24장은 레위 자손을 정비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25장에서부터 26장은 레위의 직무를 정비합니다. 자손이 누군지 파악하고 직무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 다음에 27장에 보면 족장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유사들의 그 차례와 그들의 숫자 파악과 그들이 할 일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27장까지 레위 자손을 정비하고 레위 직무를 정비하고 그 다음 통치 직무를 정비함으로써 왕국을 재정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여러분 어떻게 신약시대 때 성취되느냐? 은사를 뭐대로? 질서대로 시행하는 것에서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뭐 확인해서 들어가서 읽어보면 더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참 재밌는데요. 8435쪽. 8435쪽 일치가 이루어지는 근거. 일치가 이루어지는 근거, 이거 지금 부활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걸 어떤 근거로 들지 매우 궁금하네요. 8435페이지 가볼까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 공부해서 이런 거 서로 주고받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실력이 다 뽀록이 날 텐데 백지에다가 제가 양 장로님한테 장로님 창세기 1장에서부터 36장에 신약 근거가 뭐예요? 장로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장로님 얘기하고 그다음에 장로님 이제 날 골탕 먹이려고 요즘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알아봐야지 이러면서 고린도 후서 1장에서부터 8장까지 내용의 섭리를 통한 언약 부분에서 성경의 구절은 아니더라도 어떤 제목이 있으면 한번 설명해 보세요. 우리 지금 여기 몇 명이 오셨냐 하면 오늘 20명 왔거든요. 20명이 앉아가지고 이런 거 하나씩만 주고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 전체 들어오겠죠? 여러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떤 방식인지 아시겠죠? 이게 여러분 세 번째 단락에서 안내해 주는 공부 방식이에요. 뭐 2대2로 해도 되고 2대2가 되면은 여러분 뭐가 이걸 바로 세미나라고 그래요.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어느 정도 공부하고 현재 공부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요즘 만약에 갈라디아서 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구약의 근거를 여기서 안내하고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 이거 시편에서는 이런 근거가 안 나올까?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들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성경이 하나로 딱 붙겠죠. 자, 15장, 16장, 8435페이지. 에스겔이 나오네요. 여러분, 에스겔 이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에스겔 이러면. 각자 다를 텐데. 예? 뼈로 만드는 거. 예, 뼈를 모아서 만드는 거. 그리고 어디에 있는 나라? 하늘에 있는 성전. 그리고 뭐와 뭐가 분리 안 되는 상황? 성전과 땅이 분리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무엇을 중간에 놓고 땅 분배가 일어난다고요? 성전을 중간에 왕의 성전을 놓고 사방으로 유다 지파가 진치는 내용.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늘에 속한 이 상황이 땅에 있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들 일치를 한다고 해서 그 하늘에 있는 게 절로 드러날까요? 안 드러나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땅에 있는 각자의 소망을 완전히 끝내버린 다음에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하늘에 있는 게 기억이 난다고요.
그럼 오직 하늘에 있는 걸 기억나게 하시려면 아까 에스겔의 예가 있는 대로 뭔가 생기를 도울 만한 생기가 일어날 만한 게 있어야 되겠어요? 아예 없애버려야 되겠어요? 아예 없애버려야 되겠죠. 그게 고린도 교회를 사실상 갈라놓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일치를 이루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면은 우리가 가진 기본적인 우리의 생각으로 그것을 파악하거나 이해할 수 있게 할까요? 그렇지 않게 할까요? 그렇지 않게 하겠죠. 그럼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믿음을 주려면 그거는 반드시 누가 오셔서 누가 해주셔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에스겔서 11장 19절이 눈에 들어와요. 볼까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로 백성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실 것을 예언하도록 섭리하셨다. 그러니까 그림자 전부 다 끝내버리고 실체 때는 마음에서부터 내가 새롭게 만들어낼 것이다. 이게 지금 11장이니까 그 37장에 가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마른 뼈를 가지고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와 다른 경우보다가 고린도 교회와 바울이 서로 잘 지내지 못하도록 간격을 벌려놓은 것은 어디에 있는 나라와 땅을 분배한다는 약속과 일치할까요? 하늘에 있는 땅과 하늘에 있는 성전에 필요한 제목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그런 것 같은가 고민 한번 해보시자고요. 가족 관계가 분열됐어요. 그게 정말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 있는 연합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연합을 우리에게 확증시키기 위한 과정이 맞을까요? 네, 믿음을 주시면 좀 맞다고 봐요. 그래서 15장에 여러분 뭐가 나와요? 육의 흔적이 전혀 사라진 상태에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사건. 무슨 사건요? 부활요. 이게 부활이거든요. 그럼 부활신앙이 일어나는데 부활신앙은 뭐가 끝났다는 걸 전제하죠? 육의 몸으로 육에서 건질 만한 게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도 안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도 안 남아 있는 거죠. 그렇다면 부활신앙의 근거가 일체의 근거가 맞네요.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우리를 하나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13장에 나와 있는 온전한 말씀을 통해서 어디에 있는 나라, 어디에 있는 성전의 백성과 제목이 되게 한다? 하늘에 있는 나라와 하늘에 있는 나라, 하늘에 있는 나라와 하늘에 있는 성전의 거기에 제목과 백성이 되게 하는 거죠. 그 근거로 쓰기 좋은 게 어디라고요? 이게 에스겔이. 에스겔. 아, 진짜 이 에스겔. 아, 놀랍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도요. 1차, 2차, 3차 패망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에스겔은 우리 기억나실 거예요. 2차 침략 끝나고 모든 게 다 거의 붕괴됐고 이제 성전만 덩그러니 남아있고 시드기야만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환상을 보여주는데 예루살렘이 깨끗해요? 더 더러워요? 더 더러워요. 그 말은 예루살렘을 놔두겠다, 끝내겠다. 끝장을 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런데 40장, 37장에부터 뭘 보여줘요? 예. 뼈들이 붙게 되고 실체적인 나라가 이루어지는 약속을 보여주거든요. 여러분, 그게 계시 사건이고 언약인데 고린도 교회가 범죄한다 하더라도 그냥 두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힌트가 내가 속한 가정교회와 육신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모든 일체의 성도 관계에서 하늘에 속한 일치인 부활에 대한 확증을 살아있으면서 깨닫게 하는 것은 어떤 생명에 대한 여지를 가능한 한 빼버릴까요? 이 세상에 속한 생명의 여지, 소통의 가능성은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거의 빼놓는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하라 말라 할 수가 없어요. 이걸 누가 합니까? 그죠? 제가 소개를 드려도 뭐 제가 주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15장에 와서 부활을 역사적 사실과 함께 무슨 근거로 사용을 하신다? 예, 일치가 이루어지는 근거로 사용한다는 거 여러분 꼭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활이 절대적 진리임을 알려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8441페이지.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근거를 어쨌든 제가 준비한 대로 여러분 설명을 드렸잖아요. 제가 드린 설명이 본문에 유익하고 뭔가 읽어 나가는데 제가 도움 되도록 2시간을 안내했다면 다시 제가 얘기를 하고 저도 본문에 들어가서 읽어보고 여러분들도 본문에 들어가서 읽어봤을 때 기존에 봤던 본문보다가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될까요? 더 분명하게 읽혀가야겠죠. 그게 또 이제 과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저도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확인하고 뭐 제가 지식 자랑해서 만약에 제 생각나는 대로 얘기했는데 얘기했던 게 별 그거 없이 그냥 본문은 본문대로 따로 놀아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거나 우리 같이 공부하게 되면 그 설명이 본문에 들어가서는 별로 해당이 안 된다. 이래 되면 이제 다시 검토해 가야 되겠죠. 이 세 번째 단락.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 나름대로 준비했던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그렇고 말하는 저도 그렇고 듣는 여러분들도 내려와서 본문을 읽을 때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읽어가는데 도움이 됐을 때 이제 공부한 것이 어떻게 보면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어쨌든 부활이 절대적인 진리로 한번 가서 볼게요. 8441페이지 호세아의 부활 얘기, 부활 언약이 나오네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신다고 예언하도록 섭리하셨다. 호세아 소선지서죠. 여러분 소선지서든 대선지서든 선지서 떠올릴 때 반드시 무슨 구조를 기억해야 된다? 두 축. 뭘 끝내고 뭘 시작한다? 모형 끝내고 실체 시작한다. 어떤 구절이 나오더라도 이걸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부활 얘기 나왔잖아요. 부활은 뭐가 완전히 끝나는 거죠? 육신이 끝나는 거잖아요. 어떤 흔적도 다 끝내는 게 부활 아니에요. 참 부활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기로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아까 그럼 호세아서 같은 경우에 벌써 의미가 무엇을 끝내고 무엇을 시작한다? 그림자를 끝내고 실체를 시작한다는 맥락에서 본다면은 호세아서의 이런 구절들이 이거 부활을 얘기하는구나. 이것 이상으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듭거듭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이 선지서를 이 복잡한 내용을 양분된 구조로 만들었을까? 야, 이건 진짜 너무 명쾌한 거예요, 이게. 예. 아까 여러분 보세요. 열왕기와 역대기 전혀 비슷한 내용이지만 의미로 보면 전혀 다르죠. 하나는 업적으로 때리는 쪽, 하나는 계승하는 쪽. 그러나 그 두 가지 다가 분리될까요? 안 되죠. 그 두 가지 다가 뭘 보는데? 고린도서를 이해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딱 들이대는 거 아니에요? 구조가 들이대는 거죠. 선지서, 그림자 언약 폐망시키고 실체적인 언약 시작한다는 거 구도로 보면 그 다양하고 복잡한 선지서 어디를 보더라도 이 두 구조, 예, 역대기에 나타났던 마지막 아담 끝내고 아니 첫 아담 끝내고 죄송합니다. 첫 아담만 끝내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거 뭐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겠죠. 자, 호세아서 내용입니다. 8446페이지 부활이 신앙인의 소망임을 알려주시는 건데요. 한번 볼게요. 근거. 또 에스겔을 쓰네요. 참 흥분되게 만들어 놓네요. 그것도 37장을 쓰시네요. 37장 나오면 이제 끝났다고 봐야죠. 뭐를, 어디에 있는 걸 끝내고 어디에 있는 대로 일치시켜버린다? 땅에 있는 거 끝내버리고 하늘에다 일치시켜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논리로 보면 지상교회의 분열이다, 뭐 갈라졌다, 사이가 좋다, 안 좋다, 저 사람은 통하는데 이 사람은 왜 안 통할까? 이런 말이 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짜 다 쓸데없는 소리인 거죠. 그러면 단순화시키면 절대진리 하나님의 말씀, 완결해 주신 말씀에 함께하게 하면 서로 이해관계가 극한으로 부딪힌다 하더라도 뭐가 되는 거고 일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진리에 대한 어떤 접근이 차단돼 버리면 어떤 방법으로도 뭘 할 수가 없다? 예, 일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9절 바로 나오죠. 37장 9절에서부터 10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나오네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이게 참 재밌네요, 이거.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곧 살아나서 서는데 극히 뭐라? 큰 군대라. 큰 군대. 지금 종살이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군대라고 해버리는. 군대 얘기 나오면 여러분 어디예요? 민수기. 대열 정비. 바로 가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 분열은 여러분 분열일까요? 대열 정비일까요? 지금까지 부활까지 넣으면 대열 정비를 누구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것도 진짜 하나님이 믿음 주셔야죠. 주셔야죠. 믿음 주셔야 가는 거죠. 여러분, 여기 근데 생기가요. 하나님하고 생기가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여기 보면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 에스겔이 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생기 보고 대언하라 그래. 그럼 뭐가 따로 있어요? 생기가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기가 하나님의 뭐냐면 피조물인 거예요. 생기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생기는 그야말로 누구의 기운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운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거하고는 또 좀 차원이 이런 문제를 이제 따지고 들어가면 이제 신학적인 어떤 이론 공부가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기를 누구 손에 줘요? 누가 부리도록 줘요? 에스겔이 부리도록 줘요.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일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의 그 상징적인 논리.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지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에게는 뭐와 뭐가 분리가 되지 않는다? 물과 포도주는 분리될 수가 없다. 마찬가지죠.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생기는 흙을 눈에 이겨서 눈에 발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생기이기 때문에 띄워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와 뭐가 구분이 안 돼요? 물질과 또 다른 형질의 물질이 구분되질 않아요. 왜? 그분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자, 큰 군대라. 그 다음에 8451페이지. 부활의 신앙으로 일치함. 자, 이사야 26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이 부분 한번 볼게요. 8451페이지 세 번째 단락.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로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고 예언하도록 섭리하셨다. 그리고 이러한 예언을 통한 언약을 성취해 주시려고 성도가 부활의 신앙으로 일치를 이루도록 섭리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사실 이 16장 내용은요. 뭐냐면 연보 내용이에요. 연보를 확인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으로 보면 15장과 16장은 안 맞아요. 연결이 되기가 어려워요. 15장은 무슨 내용이죠? 부활 내용이잖아요. 16장은 마지막 인사인데도 뭘 같이 해라? 연보 같이 해야 됩니다라고 약속했습니다라고 연보가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이제 그 후서에 나오는 연보를 우리가 근래에 고린도 후서를 공부했기 때문에 이때 연보를 단지 구제비를 모으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 것하고 부요하신 그리스도가 가난하게 되시면서 풍성하게 하는 원리를 우리가 근래 공부했기 때문에 그 연보를 여기에 연관을 시키는 것하고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차이가 납니다. 그리스도가 연관이 되면 연보 문제가 앞에 나왔던 뭐하고 연관이 돼요? 부활하고 연관. 부활하고 연관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당신의 가난하게 되신 것으로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그야말로
연보의 완성인 거죠. 당신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그 혜택을 누가 다 받게 됩니까? 죄인인 우리가 다 받는 거잖아요. 그 의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성취되는 것이 뭐예요? 연보 아니에요. 연보인 거죠. 그래서 이 진짜 고린도 전서의 15장의 부활과 그 연보의 내용으로 마치면서 건덕을 위한 일치 내용으로 마무리된다는 게 처음에는 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16장 1절에서부터 24절에 보면 사실상 여러분 16장 본문에 보면 부활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검색해봐요. 제가 또 실수할지도 모르니까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여러분 요즘 앱 깔아서 막 개념들 찾아보고 하잖아요. 한번 찾아서 해보세요. 이럴 때 부활 딱 찾아가지고 검색을 해보시면 고린도후서 16장의 부활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음, 예,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부활 얘기는 오직 고린도전서에서만 나옵니다. 그런데 제목이 뭐라고요? 16장 1절에서부터 24절? 부활의 신앙으로 1차. 이거 본문에도 없는 개념인데 이거 여러분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하실래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예. 개론 구조 만들 때도 고린도 전후서 구조가 진짜 이 저자로 하여금 시간을 많이 보내게 했어요. 아, 연보 속에 누가 들어가면 저 제목이 붙어요. 연보 속에 누가 들어가면, 네. 연보의 주체와 완성이 누구이시다? 그리스도라는 게 들어가면. 부유하신 그리스도가 뭐 하게 됐다? 네, 가난하게 되셨다. 따라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을 그리스도가 사랑하고 사랑의 증거가 하나님 정한 대로 죽으면서 피와 살을 누구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그들로 하여금 가난한 자들이 부유하게 되는 원리를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바로 16장에 와서 뭐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부활 신앙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 신앙은요, 무엇을 버리지 않으면 부활 신앙은 불가능해요. 네, 그렇죠. 자신의 몸을 버리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 연보하라고 할 때 적어도 사도 바울에게는 예루살렘 성도들이 힘드니까 연보 모아줍시다 이겠어요?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가하는 게 목적이겠어요? 당연하겠죠. 좀 그렇게 유추를 하면 뭐하고 뭐가 붙어요? 부활과 연보가 붙고 그 매개는 누가 되는 거죠? 누가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론도 우리가 이렇게 오늘 아주 중요한 개론의 이 이해를 확인할 수 있는 전혀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구조로 보면 같은 제목이 달려 있는 아주 좋은 예거든요. 여러분 이런 부분이 만약에 딱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 개론 저자의 생각 속에 모든 개념들 속에서 누구를 찾아서 연결시킨다? 그리스도를 찾아서 연결시켜 준다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예. 자, 여러분 지금 이 부활과 연보의 이 내용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부터 7장까지 나타난 번덕을 위한 화해와 관련된 부분과 연관이 돼야 될까요? 안 돼야 될까요? 돼야겠죠. 돼야겠죠. 그리고 어, 근래 우리 강론을 같이 이제 공부했기 때문에 강론을 통해서 여러분들 같이 공부했기 때문에 그때 전했던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아까 고린도전서 16장이 무슨 내용으로 마쳤어요? 연보 얘기로 마쳤죠. 그런데 연보 얘기가 어디에서 다시 나오냐면 고린도후서 8장에서 다시 나와요. 그럼 연보가 목적이면 뭘 빼고 읽어도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에서부터 7장을 빼고 8장을 읽으면 연보를 준비했는데 연보 내세요. 이제 누가 보낼 거예요. 동역자들 보낼 거니까 그들이 떼먹지 않을 거니까 안심하고 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요. 그러면 연보라는 개념으로만 본다면은 고린도전서 16장을 읽고 고린도후서 8장을 읽어도 논리적으로 내용상 연결된다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중요한 게 어디예요? 건덕을 위한 뭐가 있어야 돼요? 화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연보를 예루살렘이 받으면 자동 화해가 된다? 거기에도 하나님이 관여해야 된다. 몇 번? 연보 받았으면 됐죠. 먹고 배부르면 되잖아요. 먹고 배부를 수는 있어도 허기는 면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 같이 드리는 화목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화목제 엄청 강조하잖아요. 근데 어제 그 강의도 민수기 15장을 어제 지방에 가서 했는데요. 그 민수기 15장에 백성들을 성별시키는데 보니까 제사를 전부 모아서 가르쳐준 제사를 다 하나로 뭉쳐버려요. 뭉치는데 마지막에 무슨 제사를 꼭 염두에 두도록 할까요? 화목제물이 반드시 일어나도록 해요. 그 화목제물에 여러분 누가 들어오냐 하면 이방인이 들어오고 타국인이 들어오더라고요. 유월절도 타국인이 지켜야 되고 그 화목제물을 타국인들도 함께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뭐 이방 구원과 관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또 제목만 보더라도 연보가 연보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화목 제사가 백성들에게 뭐 돼야 된다? 적용이 돼야 된다. 그 원리를 알려주는 것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부터 7장까지 무슨 제목으로 나와 있어요? 건덕을 위한 뭐예요? 화해. 화해가 화해될 때 연보 협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후서예요. 그러나 실제로 이런 본문에 들어가면 눈물 없이는 또 읽을 수가 없죠. 화해가 화해되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와 누구 상황은 더 악화되도록 하세요. 고린도 교회와 바울에는 더 아예 손을 못 대게 해요. 바울도 손 못 대게 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가 아무리 그러해도 바울이 옳지 않고 그게 바로 누구 앞에서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역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자 보겠습니다. 건덕을 위한 화해 8459페이지 8459페이지 역대하 2장이 나오네요. 반가운 역대기가 나오네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으로 여호와의 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와 역분을 해결하기 위해 누구와 두로 왕과 화친하도록 섭리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호와의 전 건축이 여러분 집 짓는 거잖아요. 성전을 짓는 거잖아요.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에 많이 나오는 낱말이 뭐가 있다고요? 뭘 세운다? 덕을 세운다. 그 어원이 뭐라고요? 집 짓는다. 누구의 집을 짓는다? 네,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 하나님의 집이 뭐죠? 교회. 맞죠? 교회. 교회 짓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일단 요거 반갑잖아요. 여호와의 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와 역군을 해결하기 위해 그대로 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고린도 교회에 각각의 자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 어떤 자는 넘어지고 어떤 자는 망가지고 어떤 자는 배신하고 어떤 자는 도망가고 어떤 자는 우상 먹으러 가고 각각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놓은 거죠. 그래서 누구를 안타깝게 해요? 말씀을 전한 사도 바울을 안타깝게 하고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하고 하지만 그 모든 게 누가 드리는 화목제물의 완전함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된다? 그리스도가 드리는 제사의 완전함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분열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봤지만은 고린도 전서 상황과 후서 상황이 후서에 오면 뭔가 완전히 달라져요, 좋게? 아니잖아요. 더 험해지잖아요.
바울이 그 30번 내가 30가지 이상의 내가 죽었다는 얘기를 막 쏟아내잖아요. 그 말을 그리스도 쪽으로 연결이 안 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고생한 바울이라는 것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주눅이 들죠. 그 누구를 만날 수 있는 여력이 떨어져 버려요. 바울이 높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여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바울이 뭐 하도록 해요? 조심해서 안 할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묻으니까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조심해서 제가 합니다라고 그렇게 쓰도록 하시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 성전 건축 준비하는 이 내용들 또, 두 번째 죄송합니다. 아까 누구와 화친하도록 했다 그랬죠? 두로왕과 두로왕. 누가 참여해요? 이방인이. 뭘 짓는데?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데 이방 왕과 화친을 해요. 화친 제목 바로 나오죠? 뭐 하도록 했다? 화해시켰다. 성전 짓는 일에 누가 화해하도록 한다? 이방과 유대가 화해하도록 한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화해하도록 한다. 자, 그 다음 화해를 촉구하는 경력 볼까요? 8460페이지. 8460페이지. 잠언 25장 8절이 나오네요. 잠언 주권성, 하나님 방법대로. 잠언 25장 8절. 너는 급거이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자, 볼까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으로 아들에게 욕을 보게 될 때를 대비하여 급히 나가서 이웃과 다투지 말라고 당부하도록 섭리하셨다. 요 구절을 꼭 꼬집네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웃과 화해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자기 분이 찼다고 해서 그하고 싸웠을 때, 나중에 다급하게 될 때에 그자와 뭐 할 수 없으니까 화해가 일어나기 힘든 거니까 지금 상황이 자기가 힘이 세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제압하고 그를 이기려고 하지를 마라. 여러분 이게 25장 8절인데 열왕기에 보면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그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이 갈라가지고 나라를 세우니까 가만히 있어요? 참지 못해요? 참지 못하고 뭐 하려고 해요?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막으시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요. 뭐라고 하시면서 하지 말라고 하냐면 그들이 분열해서 나간 것이 내가 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한 거다. 내가 나가게 한 거다. 그러니까 손대지 마라, 걔네들. 그런데 여러분, 그 나라가 나가서 풍성하게 발전하고 부요하고 그렇게 됩니까? 아니면 얼마 가지 않아서 나라가 망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누가 심판하신 거예요? 예. 르호보암이 가서 쳐서 응징하는 게 아니라 원수 갚는 것을 누가 하도록 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걸 가지고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 바울의 입장이 돼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대하는 것과 이 생각 없이 그냥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대하는 것의 차이가 여러분 클까요? 작을까요? 크지요. 누가 해가신다는 주어가 강하게 있다면은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을 분열시켜서 북쪽으로 보냈다는 것이 르호보암을 막고 르호보암에게 깨닫게 된다면은 누가 하시는 일로 확증이 되지만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 확증이 되지만 여호와가 나타나지 않았고 여호와께서 여호와라는 걸 빼버리면 누가 원수를 갖고 누가 처리를 해야 돼요? 내가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차이는 바울에게 자신을 배신했지만 자신의 권리 주장을 다 한다, 못한다. 못하게 하신다. 왜요? 누가 화해시켜주는 주체이므로. 예, 하나님이 화해시켜는 주체이므로. 여러분,
시간 내서 공부하실 분들은요, 오늘 나온 거 무슨 과제가 나가는지 아시겠죠? 뭘 다 보시고 고린도 전후서를 보시면 붙는다? 아까 지금 근거가 주로 어디예요? 역대기잖아요. 그러니까 역대기 읽으시고 또 잠언까지 읽으신다면 더 하고요. 역대기 읽고 고린도 전후서를 구조적으로 공부하면 이거는 뭐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도 없는 앞으로 연구 논문이 되거든요. 아직까지는 어쨌든 뭐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네요. 지금 뭐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진짜 좀 필요하다고 보고 세 번째 단락 공부는 이게 분량이 적어서 그렇지 내용으로 들어가면 어디가 다 움직여요? 성경 전체가 다 움직이잖아요. 그럼 이 내용들이 앞으로 좀 풍부해질 거예요. 뭐 코로나가 또 잠시 또 이렇게 막 지금 좀 이렇게 늘어나더라고요. 예, 음, 그 어쨌든 뭐 엔데믹이라고 선언해 보려는데 지금 늘어나고는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뭐 만날 시간들은 있을 텐데 세 번째 단락 공부한 다음에 공부의 패턴과 방식은 뭐에서 공부하는 것은 어쨌든 저는 좀 해볼 생각이에요. 자원자나 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때 저도 좀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내서 준비해서 좀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남아있는 이제 마지막 과제예요. 여기에 성경 본문이 바탕이 되면, 바탕이 안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구조대로 어느 정도 성격의 윤곽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있어야 된다. 맞죠? 그리고 어떤 개념을 보더라도 그 개념의 앞뒤 맥락에서 누가 하신다는 주어가 확보되어야 된다. 예,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확보되어야 된다. 그게 성경에 확인된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락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세 번째 단락에서 성경 전체가 움직이게 되면 두 번째 단락 어디에 비밀에 도달하게 된다? 창세전 하나님의 의도가 이거였구나라는 말을 감히 하게 된다는 거죠. 네. 8460페이지요. 견고한 소망으로 격려하면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지금 저기, 어디에요? 지금 우리 목요반에서는 강론집 2권 하잖아요. 그 2권 내용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달랑마다 신약의 근거인 누구를 소개한다? 그리스도를 소개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부가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하면 상세한 사건마다 누구를 소개하니까 그리스도를 소개하니까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 사건이 나올 때 상세하게 소개했던 단락마다 소개했던 어디가 연관이 돼요? 구약의 그 내용이 연관이 되는 거예요. 내용은 기억이 상세하게는 나지 않지만 방식이 매 사건마다 누가 이루실 내용이다라고 소개를 해요. 그리스도가 이룰 내용이라고 소개하잖아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가 이룬 내용을 볼 때 이 모든 사건들이 구약에 빼곡하게 이미 뭐 되어 있다? 약속되어 있다라는 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공부하는 머리를 어떻게 써야 된다는 게 들어오게 되잖아요. 아, 그런 방식으로 지금 이거는 뭐 거의 다 만들어진 틀이잖아요. 16권이니까. 이제 요 구조대로 이제 세 번째 단락이 만들어진 건데, 음, 근래 공부하는 이제 두 번째 단락에, 세 번째 단락, 그 강론집 2권에 있는 부분들도 어떤 부분은 또 크게 보지만 어떤 부분 상세하게 또 그 부분들이 보면 지금 그 율례라든지 이런 율법과 관련된 부분을 그리스도가 이룬다는 거기 때문에 그것하고도 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얼마 전에 공부했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이제 막 역대기가 나오고 진짜 역대기 너무 재밌어요. 역대기 나오고 잠언 나오고 이제 이렇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혹시 질문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은 켰다가 말씀하시고 다른 분 말씀하실 때는 꺼주시고 본인 얘기할 때는 켜서 손 들고 말씀해 주시고
없사옵나이까. 없어요? 음. 예, 김지순 권사님. 이렇게 구약 근거와 신약 근거를 연결해서 확인을 해보면은 네, 고린도 전후서를 봐도 고린도 전후서에 함몰되지 않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 성경 전체 안에서 고린도 전후서를 보게 되는 음. 그런 감각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세 번째 단락에서 구절이 나오든 특히 어떻게 보면 구조가 나오면 더 반가워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구조가 나오니까 큰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몇 장 몇 절이 나오면은 얘기를 하다가 그 앞뒤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럼 거기서 막 이렇게 설명이 틀릴 수도 있는데 구조를 딱 제시해 주니까 중간 내용이 좀 모자라고 부족하더라도 다른 길로 가지를 않는 거예요. 진짜 좋은 안내서예요. 예. 아까 이 열왕기 역대기를 통한 이 고린도 교회 보는 거는요, 진짜 이거는 가정교회와 함께하는 지체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네. 네. 그런 분들 있어요. 조금은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음, 본문 내용과 개론 구조가 이렇게 어느 정도 돼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다시 이제 그 부족한 거는 뭐 내가 모른다 이런 거보다가는요. 다시 성경을 확인하시고 또 개론 구조 공부를 하시는 것에 좀 계기가 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예, 안정 권사님. 어, 고린도 전서는 다른 분들 마이크 좀 꺼주시고요. 예, 말씀하세요. 고린도 전서는 오늘 배운 거랑 마찬가지로 도움이 엄청 많이 저희들한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대학반에서 또 화요 성경 강좌에서 다 고린도전서를 최근에 다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왜 어차피 이제 우리 저기 대학반에서는 이제 1시간 정도 남았고 이제 하야 성경 강좌는 어차피 갈라디아서까지 다 끝났는데 오늘 배운 거에서는 역대기에 대한 근거 구절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거를 통해서 네, 고린도 전서를 다시 한번 보게 되니까 네. 저한테는 도움이 엄청 되고 이해가 훨씬 더 잘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뻤어요. 맞습니다. 본문으로 가기가 쉬운 게 저는 그 말에 공감을 하는 게 역대기의 솔로몬의 범죄는 네. 범죄로 문제로 안 삼어요. 네. 무슨 뜻이냐 하면 바울이 자신을 배신했다고 해서 고린도 교회를 문제 삼을 수가 없어요.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냐 말이죠. 이런 그리고 할 수가 없어요. 저번 월요일 날 우리가 고린도 전서 들어가기 전에 교수님이 로마서 근거 구절 끄트머리를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네네, 창세전. 그때 마태복음 예, 예. 베드로한테 음부의 권세가 음부의 그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것도 예를 들어 주셨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에서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것도 그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예. 이해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때도 이미 양육은 여호와가 하신다, 내가 한다는 게 들어가 있었는데 그거하고 오늘이 연결되면서 저는 고린도 전서가 되게 좋았어요. 오늘 맞습니다. 이어서. 예. 그리고 아까 이어지니까 예. 뭔가 이렇게 더 큰 게 이렇게 더 그려져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표현을 못 큰 하겠네. 그림이 그려져요? 네, 그림이 그려져서 언약과 성취 섭리도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단락은요, 언약과 성취 섭리도를 계속 그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요, 맞죠? 좋았어요. 예,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을 계속 그리는 거잖아요, 지금 세 번째 단락에서. 그리고 오늘 너무 고마운 건 요한복음 17장이 딱 나오잖아요, 창세기. 진짜. 감사합니다.
이런 뭐 저도 감사합니다. 진짜 이런 저희가 예, 예. 우리 양장로님 웃지 마시고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네. 좋아서 그, 웃으시는 것 저기, 같아요, 양장로님. 네. 어, 이게 죄송합니다. 고린도, 양장로님 마치고 김상장 집사님, 홍무영 선생님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그렇게 그, 이어서 말씀해 주세요. 아니, 사실은 이제 이 고린도 전후서를 요새 계속 하나님이 공부하게 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진짜 상당히 요즘에 와서 이게 어려웠거든.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 지금 현실 문제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잖아요. 우리 교회 현실하고, 또 우리 교동협도 마찬가지고, 또 뭐 우리 가정교회도 그렇고, 내 개인적으로 봐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원로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그 농담 반 진담 고린도 전후서를 우리가 너무 몰라서 너무 몰라서 하나님이 계속 지금 반복시키시는 것 같다고 그렇게 했는데 역시 어떤 그렇게 문제가 있으면 이제 거기에 이렇게 함몰되기 쉬운 것 같아요. 그 문제에 근데 이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서 이렇게 잘 이해하게 하셨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아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진성 권사님 얘기는 본문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고린도 전후서거든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연결이 또 안 되거든. 근데 오늘 보신 것처럼 무슨 그림을 그려버려요? 역대기라는 통을 갖다가 딱 그냥 포장을 해버리니까 어느 곳으로 가더라도 그냥 이거 보호로 가는 거구나. 양육했으니까 보호해 주시는 거구나. 문제 안 삼네. 여기는 이미 솔로몬도 문제 안 삼는구나. 이렇게 열려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고린도서 요절 자체가 그거잖아요. 완전케 하신다고 하는 정복해 건데, 하신다. 예. 이제 참 하여튼 고린도전서 그동안 너무 몰랐다. 다른 아, 거는 좀 창, 아시는데 고린도서. 창피해. 네, 김상장 집사님 말씀하시죠. 저요? 네, 네. 그리고 홍문경 선생님 말씀해 주시고. 네. 저는 어제 우리 이권 공부한 거하고 또 오늘 여기 보니까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를 요번에 이제 다 읽고 지금 6개를 읽는데 읽었는데 서로 오늘 진짜 총정리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묶입니까, 집사님? 이렇게 예, 딱 예. 이게 묶여져요? 그러면서 오늘 좋거든요. 고린도 교회를 오늘 보면서 우리 이거 이제 세상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교회와 가는 방향을 오늘 고린도를 오늘 공부를 하면서 열왕기 상하의 큰 주제는 다윗 왕국을 이탈하면은 망한다. 거기에서 잘못 생각하면은 다윗을 떠나면 우리가 망하니까 예수를 떠나면은 망한다라는 것이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봐가지고 볼 때가 참 많았었거든요. 근데 역대기에 딱 와버리면은 오늘 이제 우리 강의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리 가는 게 망하는 게 아니라 다윗 왕국을 오늘 보니까 역대기에서 수립해서 다윗 왕조를 보호하는 데 관점이 이제 관심이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하늘나라의 오늘 에스겔 아까 그 근거를 대서 이렇게 세상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가는 걸로 연결을 딱 해버리니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어느 것이 옳다라는 것을 오늘 고린도에 보니까 계속 오는데 결과적으로 세상 나라를 우리가 자꾸 관심이 있어서 보던 그것을 하나님 쪽으로 바꿔준다는 거. 오늘이 그래서 구약에 어제도 보니까 그렇기는 어제 우리 육 가지를 해가지고 어제 제가 이제 율법을 그때 이야기를 묶어가지고
하해 쪽으로 가면 반대쪽이 되는데 그 반대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어제 포도주와 물이 바뀔 수는 없지만은 바뀌어야만이 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그러면은 광야에서 1차로 모든 것이 애굽에서 온 이것을 완전히 해가지고 바꿔야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을 어제 배웠을 때 어제 조금 제가 어제 그 질문을 하면서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서 요 의미를 좀 해줬으면 참 좋다. 그러면 애굽에서 나오는 육신적인 것을 죽이고 애굽에서 나왔는 이 육신을 가나안 땅에서 세대 교체는 죽이고 가나안 땅에 대한 백성을 바꾸어 가야만이 그거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어제 우리 공부해서 했을 때 그것을 우리 어제 조금 내용에서는 그런데 의미 분석 오늘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의미적으로 조금 해줬으면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 육신을 죽이고 속 사람이 자라게 하는 영적으로 우리가 더 강조를 해야 된다는 그게 어제 이랬을 때 거기 좀 부족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전체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것을 이야기하면서 소망을 그쪽으로 가게 해서 아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거기에서 부활해서 16장이 연보해가지고 아까 8장에 또 연보가 다시 나온다는 거 결과적으로 교회의 결론은 연보는 내가 봉사와 희생으로서 끝이 난다는 것을 했을 때 이게 연결이 이제 좀 조금 잡히는 큰 것 같다. 그림을 그리시네요. 재밌습니다. 그것도 재밌어요, 여러분. 이 똑같은 건데요. 그 광야에서 20대 이하 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어머니, 아버지를 묻잖아요. 죽으면. 그죠? 그걸 여러분 역대기로 봐야 될까요? 열왕기로 봐야 될까요?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될까요? 같이 가요. 이제 보이시죠? 네, 같이 가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약속대로 20살 이상은 다 죽어야 돼요. 뭐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죽어야 돼요. 열왕기가 망하는 것, 열왕기의 왕국이 망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게 무슨 의미냐면 세대 교체죠. 누가 태어나죠? 가나안에 들어갈 백성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접근을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런 질문으로 진입을 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럼 두 개의 틀인 거죠. 뭐와 뭐? 열왕기와 이렇게 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홍문영 선생님,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홍문영 선생님. 켜지긴 켜졌는데 볼륨을 좀 올려보십시오. 하단에 음소 거 하세요. 하단 좌측에 음소 거 해제. 나가셨나? 아니 안 나갔는데 하단 좌측에 음소 거 해제. 오케이.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여러분 들리세요? 양정님 들리세요?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리죠? 저도 안 들리거든요. 오디오 사용을 안 하셨나 보다. 네, 음성이 안 나오면 화면이 떠야 되는데 화면이 안 뜨네요. 그러니까 저기 아까 들어올 때 오디오 사용을 안 하셨나 봐. 나갔다가 들어와 보세요, 선생님.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오디오 사용을 한번 눌러보세요. 일단 나가십시오. 나갔다 들어오십시오. 닫으시고 다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홍문희 선생님 켜셨는데 말씀하실 거 있어요? 아, 네. 예,
그게 저는 그 성경을 깨달은 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절대 이생 성과 악이 나오잖아요. 네, 거기에서 저희가 선악과를 따먹고 네, 저희가 이 성경 전체에서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고 인간의 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하는데 오늘 그 고린도 전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계시적 방법이 열왕기와 역대와의 방법으로 이렇게 풀어 나가신다는 게 네, 그 고린도 전서에서 네,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그게 그 계시적 방법이 저는 이제 그 굉장히 인간의 의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고 뭐든지 할 수 없다는 그런 거에 많이 크게 잡혔다면 오늘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적 방법 음, 더 크게 얘기하며 그러니까 열왕기와 역다하의 이 두 구조를 갖고 음, 하나님의 계시적 방법으로 네, 네. 이제 그 고린도 전서 저기 뭐야 아이고, 그러니까 일치. 내용이 약간 일치와 또 연보라는 것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예, 예. 그 역대기에 다윗 왕조 계승을 위해서 세운 거 보호해 준다. 이거는 저로서는 이거 고린도서구나라는 탄성을 질렀거든요. 그건 본문 내용이 아니라 이제 구조 내용인 거죠. 자, 예, 홍문경 선생님 들어오셨어요? 예, 들리세요? 예, 들리. 아, 기계 저도, 조작을 잘 배우시고 하셔야 세미나에 적극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실수하신 거는 뭐 안 잊어버리실 거예요. 예, 말씀하세요. 저도 저 공부하면서 그 지체와 은사의 시행에서 왜 역대기하 8장을 넣는데 음, 그냥 저는 성전을 짓는다. 음, 음, 그게 고린도 교회하고 연결이 됐다. 그 정도. 그렇게 예, 예, 예. 근데 거기 제가 역대기 8장을 또 찾아봤더니 그 근거 구절이 그 거기 메모하기를 열왕기 상하의 반대에 이탈 왕조에서는 멸망이고 음, 여기에서는 반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보는 관점이 이렇게 예, 열왕기 상과 역대기 하로 볼 때 완전히 나눠지는 게 예,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예, 그렇게 저희는 그렇게 볼 수가 없잖아요. 예, 저희는 이제 마른 뼈고 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은 예, 그 생기를 넣어주지 않으면은 저희가 그 양쪽을 볼 수 없다라는. 그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1년이 넘도록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은 고린도 교회가 그 망가져가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자기가 어찌 할 수 없는 그 음, 안타까움과 음,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분당짓고 송사하고 음행하는 거를 저희가 봤을 때는 참 저런 고린도 교회를 왜 하나님은 사랑하실까? 이것이 하나님의 어, 보는 그 관점하고 그게 그 주권적인 방법이 저희한테 부활의 부활의 그 신앙 아니면은 그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우리가 마음대로 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진짜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요즘에 고린도 교회도 배우면서 요즘에 세 번째 단락으로 지금 이어가는 거를 공부하면서 본문으로는 진짜 너무 사도 바울의 하여금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그 붙들고 계시는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가는 것도 배우지만 이 세 번째 단락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구약과 그다음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열왕기도 나오고 역대기도 나오고 에스겔도 나오고 이사야도 나오고 나중에는 마태복음 아까 말씀하셨고 이제 에베소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가.
이렇게 언제 나오는 거 보죠. 기다려 보십시다. 언제 에베소가 나오는지. 너무 저 솔직히 저는 성경신학보다 더 좋은 데 있으면 저는 갈 거다. 저는 그랬거든요. 네, 찾아보세요. 더 좋은 데 있으면 저도 소개시켜 주세요. 근데 성경신학 공부를 하면 할수록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의미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완벽하다. 양대근 장로님 이미 에베소서가 나왔죠, 그죠? 세 번째 단락 계속 세 번째 단락을 그리면은 어디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몇 번째 단락으로? 두 번째 단락 상위 개념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두 번째 단락 계속 창조, 심판 계속해서 어디로 보든 그려나간다는 것은 그 바깥에 영원한 언약 성취로 가는 거거든요. 가는 방향이 맞죠. 그러니까 두 번째 단락이 이런 겁니다라고 말하는 것하고 두 번째 단락의 계시의 근거가 창세전에 있다는 걸 지금 홍문경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어쨌든 에베소서가 나온다는 말은 창세전이 나온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미 우리는 두 번째 단락에 이미 맞닿아 있거든요. 뭘 계속 확인하니까 세 번째 단락을 확인하니까 어디 이거 하나에서 한 절에서 개념 하나에서 벌써 창세전으로 가는 거 이런 지적인 안내가 어디 있냐는 거죠. 예, 아유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요. 야, 이거 세미나가 앞으로 될 것 같은 분위기를 오늘 봤습니다. 준비도 안 하셨을 텐데 들으시고 10분씩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다음에 아마 매우 재밌는 이 세미나가 될 것 같았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말씀하실 분들은 준비하셨다가 메모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더 우리 좋은 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참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 아래 귀한 지체들과 함께 진리의 소통을 하며 하늘에 속한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이 가슴 벅찬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육의 소욕 가운데 잠시라도 두면 하나님 너무나 두렵고 외롭고 답답하고 어떤 돌파구가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 나약함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허무함을 마른 뼈 같은 우리의 허무함도 너무나 잘 아시리라고 믿사오니 이 진리의 말씀에서 하나하나도 먹고 창세전에 있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도 함께 볼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랜 기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